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기념하면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기념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유익한 주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향한 사랑을 매주일 감격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와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확신을 갖기 위한 의심을 너무 탓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님들, 내가 그분의 실존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의심은 주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하면서 비웃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유독 도마만 비웃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 만나서 크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갖고 있는 의심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만, 야, 도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손의 못자국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할 때 박혔던 못자국이야. 의심했던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부활을 비웃었던 도마에게 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곳이 내가 창에 찔렸던 흔적이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보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은 그냥 보지 않고 말씀에 의거해서 아멘 하고 믿는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고 내 진한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가 의심되었을 때 나를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혹은 믿음이 약한 자녀나 혹은 남편이 조금 지독하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확신을 위한 믿음, 믿음을 얻기 위한 의심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면서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계 모든 것과 우주를 통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93편 1절에 거의 선포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실존과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나 예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었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아멘.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음성을 실천하다가 복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등동물과 우리가 큰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등동물은 육신이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있어서 영원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떠한 민족, 나라, 부족, 작은 마을을 초월해서 어떠한 문화, 사회, 얼굴,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이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큰 대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높고 높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체가 죄일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아프리카 가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예배와 경배를 올립니다. 물론 예배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배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엇인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추장보다 더 높으신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남미 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피부와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들 나름대로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대상이 알지 못하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잡신일 수도 있고 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올바른 종교인이여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이 선택은 내가 한 것일까? 어떠한 절대자가 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을 동원해서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지존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존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은 영으로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영적 자부심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돼서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별의 은혜를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일평생 자부심과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분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서 약속한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무섭게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큰 채찍을 드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와 내세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떠한 복일까? 구약의 선민들에게 복은 주로 건강, 장수 혹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임재하지만은 그분은 이 네 가지 외에 다양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현세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오늘 지키며 삼부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시청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그릇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하나 더해드리는 것 때문에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한 가지를 지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복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버려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끊고 떠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잘 아시듯이 탕자가 아버지 그분에게 무엇을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내린 결단은 모든 것을 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복받는 그릇이 되었던 것은 무엇을 하나 더 아버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그 하나를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떠난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축복하실 줄로 믿으면서 자신을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데 지혜와 결단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니 유심히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다듬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유심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던 옛 믿음의 선진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 간증하듯이 고백합니다. 온 몸의 신경과 눈썹과 눈꺼풀과 모든 것이 눈동자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17편 8절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고백처럼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근데 이것도
너무 감각이 무뎌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또 한 분의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마치 아주 어린 아이를 젊은 엄마가 밤낮 자지 않고 돌보고 잘 키워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조금 큰 아이가 될 때까지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하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의 영육을 지키시기를 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를 봤을 때 자신의 목숨 바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그냥 낭독하듯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감격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제가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현세와 내사를 마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젊은 엄마가 첫 아기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숨 걸고 지키시기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는 주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키신다는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무서운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높고 날카로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 같은 현생과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고 날카로운 울타리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없고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나를 향한 복주심과 지키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 불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 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나는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를 좋아하시는 한 주간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얼굴이 계신가? 그건 아닙니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배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선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 얼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전 인격을 표현할 때 얼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택한 사람에게 얼굴을 두신다는 것은 자신이 택했기 때문에 책임까지 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 그분이 얼굴을 두신다는 의미는 할 수 있거든 나는 너한테 자비로운 성품으로 다가가고 할 수 있거든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의 전인격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까지 에베네셀러 주셨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르로 앞서가시며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단어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의미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할 때 은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는 굉장히 높으신 윗어른이 아랫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선물을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서 아랫사람인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이고 은혜야 나 은혜 받았어 그 의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정도 속에서 할 수 있거든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조금 우월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아랫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고개 숙여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공로와 선행 때문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은 은혜라는 단어도 듣기 어려웠고 만약에 하나님이 날 치신다 하면 금방 크게 얻어맞을 짓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숨겨진 죄가 큰데 나는 그분의 저주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 이거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예정 속에 천국길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조금 내가 부족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저주할 정도로 내 삶이 형편없더라도 그분은 값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윗어른이 나 같은 것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영육간에 주는 것이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그 은혜 받을 지금 자격과 삶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가까운 교인들도 모르고 있지만은 저는 지독하게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은혜가 임했습니까? 아마도 성도님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님 가족 중에 그 누구를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님도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와 평강 속에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 누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같은 것들도 같은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2부, 3부 때 한 10여 명이 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예배 시작해서 지금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요 밑에 계십니다. 그분들 보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설교할 수 있고 이 정도 목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가족 중에 그 누구 때문에 나도 이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조금 더 그분의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